안녕하세요. 자, 거대한 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서 답을 찾았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중세 시대의 위기와 부흥, 그 거대한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 성직자와 평신도의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중세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죠. 무대 배경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10세기 유럽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는 끝없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북쪽에선 바이킹이 해안을 약탈하고 땅에서는 영주들끼리 서로 뺏고 빼앗기는 시대였죠. 이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교회 역시 속수무책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시 문제의 핵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교는요, 신앙심이 아니라 어느 영주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임명됐고요. 고위성직자들은 사실상 갑옷 입은 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심지어 교황 자리마저 로마 귀족 가문들이 벌이는 살벌한 정쟁의 전리품이었죠. 이러니 평범한 사람들의 영혼은 기댈 곳 없이 텅 비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물고기처럼 서로를 집어삼킨다. 당시 한 성직자가 남긴 이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지옥도 같았던 시대의 공기를 그대로 전해주죠. 힘이 곧 정이었고 희망은 찾아보기 힘든 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첫 번째 개혁의 불꽃이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시도였죠. 자, 여기서 클륜이 수도원 개혁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이전 수도원들은요, 지역 영주나 주교의 거의 사유재산처럼 취급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클륜이는 자신들을 포함한 여러 수도원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수도회로 묶어서 교황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교황은 멀리 로마에 있잖아요. 덕분에 이들은 지역 권력의 부패한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신앙 쇄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치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죠? 이 개혁의 에너지는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유럽 전역의 수백 개 수도원이 클륜이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영향력은 로마의 심장부까지 닿게 됩니다. 클륜이 수도원 출신의 가장 열정적인 개혁가 힐데브란트가 교황 그레고리오 7세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개혁운동이 드디어 교회의 최고 권력을 손에 쥔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개혁의 칼을 휘두르던 그레고리오 7세가 권력의 정점에 서자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로마 교회는 단 한 번도 오류를 범한 적이 없으며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부패에 저항하던 그 순수한 열정이 이제 그 자신이 절대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오만함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이제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뜨거운 신앙심과 절대 권력의 야망에 부풀어 오른 교회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비극이 탄생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당시의 중세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용서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숨을 건 성지 순례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례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11세기 후반에 셀추크 티르크에 의해 막혀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때 교황이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전대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에겐 죄는 두 가지 벌을 낳았어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벌, 또 다른 하나는 연옥에서 불로 정화받아야 하는 잔벌,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치러야 하는 벌이겠죠. 고해성사를 해도 이 잔벌은 남아서 수천 년간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약속한 겁니다. 성지를 탈환하는 이 무장순례에 참여하다 죽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잔벌을 완전히 면제해주겠다고요. 연옥이라는 그 끔찍한 대기실을 건너뛰는 그야말로 천국행 하이패스를 끊어준 셈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비극적인 변화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죠. 초대교회의 사명이란 아무런 힘 없이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명은 칼과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 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설득의 복음이 정복과 강요의 십자군으로 변질된 순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권력과 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교회 내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단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외부에서 말이죠. 그 시작은 피터 왈도라는 한 상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직물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버리고 거리로 나섰어요. 가난하게 사셨던 그리스도를 나도 가난하게 따르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리고는 라틴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직접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허락도 받지 않고요. 왈도가 평범한 상인이었다면 존 위클리프는 정반대였습니다.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이 모인 옥스포드 대학의 스타 교수였죠.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교회를 향한 이 새로운 도전이 거리의 상인과 대학의 석학, 양쪽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위클리프는 선언합니다. 교황도 틀릴 수 있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뿐이다. 위클리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번역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혁명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그때까지 성경은 소수의 엘리트만 아는 라틴어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공식 해석이 담긴 각주를 통해서 이렇게만 읽어라 라고 통제했죠. 위클리프는 바로 이 족쇄를 끊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평범한 영국인들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고 아무런 해석 없이 사람들 손에 쥐어준 거죠. 이건 정보 독점에 기반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죽일 수 있고 그의 뼈를 무덤에서 파내 불사를 수도 있지만 한번 퍼져나간 아이디어는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을요. 위클리프의 아이디어는 박해를 피해서 마치 지하수처럼 숨어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는 유럽 대륙으로 흘러가서 보헤미아의 개혁가 얀 후스에게 닿았죠. 후스 역시 화영대의 연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꺼지지 않고 수백 년을 흘러 18세기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 근대 개신교 선교운동의 가장 중요한 불씨가 됩니다. 한 학자의 서재에서 시작된 생각이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서 세상을 바꾼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거대한 제도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서 길을 잃을 때 진정한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역사는 때로는 그 답이 화려한 교회의 꼭대기가 아니라 이름 없는 상인의 외침, 한 학자의 잉크 자국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